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으로 하나님 앞에 5월 셋째 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91편으로 성시교동문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최강심 사모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선한목자교회 식구들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을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중보합니다.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 한파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들이 편안하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 모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분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아멘. 예,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고 참 어려운 시기 서로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한 인생이 방향을 잘못 설정하여 오히려 거꾸로 산 인생이 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묶여 영안이 가려진 그의 열정은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만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그날도 한 손에 공문서를 들고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실 때 사도 바울은 충격이었습니다. 뉘신지어 묻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에 그는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쳤건만 돌아온 답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한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의 열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속도가 아닌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철저하게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율법의 글자에만 매인 절름발이 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비로소 제대로 방향을 잡자 그는 더 힘있게 더 전력 질주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발걸음을 걷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들이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는 놀라운 능력의 종이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를 향해 신이라고 추앙까지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 것을 뛰어넘는 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얼마나 컸던지 육체에 가시가 없었다면 자만하여 넘어질 정도로 너무나 큰 계시를 그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그의 몸에 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에게 엄청난 계시를, 축복을, 영적인 체험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받은 계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컸습니까? 12장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계시가 나오는데 여러분 짧게 한마디로 하늘에 3층천을 본 거예요. 3층천. 더하여서 그가 하늘에 3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3층천을 보면서 그때 오늘 고백하고 있었듯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큰 환상 가운데 하늘의 3층천을 그가 본 것입니다. 안 그래도 큰 능력의 종이었는데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3층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넘어질까봐, 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줬냐? 이는 나를 쳐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에 심어 두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당신의 종이 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제어장치, 안전장치를 그의 몸에 심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심어두었는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명확히 깨닫고 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만하여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100%.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전장치야말로, 이 제어장치야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생에 이와 같은 육체적인 가시, 인생의 막힘이 있습니다. 곧 사단의 사자와 같이 내 인생이 묶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묶이면, 육체의 가시에 찔리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밥을 먹어도 밥 먹은 것 같지 않고요. 날마다 머리는 그냥 두통기에 그냥 시달려서요. 얼마나 머리가 묵직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결국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 뜻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맨 앞 9절만 읽겠습니다. 9절의 첫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쓰는 그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 있죠. 넘침은 부족함보다 못하다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것까지 차고 넘친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절제되지 못하면, 이 안전장치까지 없었다면 인간은 100% 자만하여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멈춤이 은혜입니다. 시작. 멈춤이 은혜입니다. 아멘. 멈추게 하심이 은혜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체의 가시요 사탄의 사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류가 더 큰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를 멈추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해야 됩니다. 계속 인류가 달려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기서 멈춰서 내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믿는 자들은 내 신앙의 현주소를 살피는 것이 되니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멈추지를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스스로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움 때문에 추천받은 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한국 영화 제목으로는 회계사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미국의 금융이 어떻게 무너져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한 영화 한 편을 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 멈출 줄 모르는 자본주의의 그 악을 저는 영화를 통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멈추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까? 조금만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내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것은 꼭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사망의 지름길입니다.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누림도 어느 순간에 멈출 때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 전체의 말씀, 참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함께 전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멈춤이 은혜인 것을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완전히 셧다운 시킬 때 도리어 우리는 감사해야만 됩니다. 나를 멈추게 하시니 하나님의 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류는 너무나 브레이크 없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속도만 올리고 갔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을 이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우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보게 되고요. 환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이제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멈춰선 그 자리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인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됨을 말로만 할 뿐 삶에서는 누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이제는 내면을 보고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복인 것입니다. 제 짧은 신학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일생일 때 가장 큰 깨달음을 받았다면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두 번째 가장 큰 깨달음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내가 멈춰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깨달음이야말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큰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입니다.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내가 강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달려갔습니까?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놓으면 유럽 전체를 다 다니고 그가 밟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세워졌습니다. 한 인생의 발걸음이 유럽 전역을 뒤바꿀 정도로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내면에는 적지 않은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육체에 가시가 있고 내면에 쌓인 인생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쌓인 인간의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절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가시뿐만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상처까지 이를 치유해 주기 것을 강구하며 3번이나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사울의 모든 상처들을 한순간에 씻어준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왔던 삶, 그러나 그 내면에 쌓였던 약한 것들, 능욕받은 거, 궁핍한 거, 동족에 의해서 박해받은 거, 인생의 공고한 이 모든 내적인 쌓인 상처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마지막 10절 하반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의 마음에 쌓였던 모든 상처들, 육체의 가시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그가 자유하며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쌓인 그 수많은 상처들, 동족에 쌓인 그 모든 핍박의 그 눈물들이 한순간에 씻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과테말라 대통령의 긴급 발표문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잘 통제되는 듯 했던 확진자의 수가 이제 100단위로 넘어서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한 주에 3일을 전면 통행금지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속절없이 우리 모두는 마음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어렵게 공장을 그래도 운영하고 있는데 참 3일간의 공장을 스톱시키는 것은 엄청난 타격인 줄로 압니다. 아직도 3달이 가까운데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분들, 참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목요일날 급하게 공지사항을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며 답장을 받으면서도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겨워하는 답장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 또한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족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치 얼마나 귀여우면 할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듯이, 그런데 그 손자는 할아버지의 수염을 뜯어버리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받아도 되는 존재처럼 여기며 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내일이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임하는 거죠. 교회는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고 교회는 언제든지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 꽃처럼 여기며 우리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멈춤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우리로 멈추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멈춤이 은혜입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 멈춘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멈추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나를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일할 때임을 믿고 오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쌓인 것들이 자유케 되시고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새롭게 나를 빚어가는 거룩한 우리의 남은 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 말세의 마지막 환난 앞에 저희들을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흘려보냈는지 우리 자신을 겸허히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멈춤은 우리를 죽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담고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영상 예배이지만 정말 생명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6시경에 올려드리는 새벽 영상 예배 말씀 잊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한날 한날을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도전과 소망이 되는 우리 바이블 타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세 번째 계속되는 중보 기도입니다만 아마 한 주에 3일의 전면 통행 금지가 아마 3주간 계속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확진자의 그래프가 꺾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이 어려운 가운데 서로를 챙기고 돌아보며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함께 이길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접근어 사랑에 들러서 주님의 아름다운 영상으로 아멘. 지어진 당신의 얼마나 아름답지. 아멘. 당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네. 주님의 조건어 사랑에 들러서 주님의 아름다운 영상으로 사랑합니다. 지어진 당신의 얼마나 아름답지.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소망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스라의 자녀들과 종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와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위에와 3주간의 어려운 전면 통행 금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